성경 창세기 19장. 썩어빠진 소돔 사람들. 저녁 나절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롯은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이렇게 여쭈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소인의 집에 들렀다가 가시지요. 발도 좀 씻으시고 밤을 지내셨다가 아침에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웬만하면 그리하시지요. 고맙소만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롯이 계속해서 쉬었다 가시라고 자꾸 잡아 이끌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 상을 차려 대접하니 그들은 저녁을 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건 노인이건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모두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소동을 부렸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성 사람들에게 통사정하였다. 이것들 보시오. 내 말 좀 제발 들어보시오. 저분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오. 그러니 제발 그러지들 마시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오. 아무나 붙들고 그러려고 하다니 될 말이오.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딸아이가 둘이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시오. 우리 집 손님이니 내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할 것 아니오. 그러나 성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상관 마라. 아니 우리 땅에 들어와 몸붙여 사는 주제에 이제는 우리들 이리라 저리라 명령까지 다 하는군. 그래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막았다가는 저치들보다 당신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겠어. 당장 물러서.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롯을 미치고 롯의 집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롯의 집 대문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다. 롯이 소돔을 떠나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또 가까운 친척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어?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나 또 그 밖에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오.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오. 이 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이 성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며 한이 맺혀 울부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께서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돔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소. 그러자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이들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이보게들 어서 서두르게 빨리 이 성읍에서 나가도록 하세.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네. 그러자 그 사이들은 장인이 농담하고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동이 들 무렵에 전사들은 롯을 재촉하였다. 이보시오. 롯 빨리 서두르시오.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쓸어버릴 때 당신 식구들까지도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여호와의 두 전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여호와께서 롯의 식구를 아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식구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 이렇게 일러두었다. 서둘러 이곳을 피해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또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되오. 산으로 피하시오. 곧바로 산으로 달려가시오. 그래야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 그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를 이다지도 잘 보아주셔서 이토록 아껴주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목숨까지 건져주시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하오나 저 산까지는 너무 멀어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먼 길입니다.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저 성과 함께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성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리로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할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럼 저 성읍으로 몸을 피하도록 하시오. 저 성읍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그럼 빨리 몸을 피하시오. 서둘러야 하오. 당신들이 저 성읍에 다다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롯이 몸을 피하려는 그 성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을 소알이라 불렀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즈음 롯은 소알에 다다랐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두 성과 성 부근에 있는 들녘과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가꾸던 부성기 등 그 땅에 자라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가 여호와를 배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한창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곳을 내려다보니 그곳에서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롯이 살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 롯이 몸을 피하도록 배려하셨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롯은 소알에서 머물기가 두려워 소알을 떠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몸을 피하여 굴 속에서 생활하였다. 어느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지 않았니? 그리고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하고 혼인할 남자들도 없지 않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 대접을 해드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무시는 동안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버지의 자식을 낳도록 하자. 그리하여 두 딸은 그날 밤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하였다. 롯이 술에 취하여 잠에 골아 떨어지자 큰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자기 딸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큰 딸이 또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네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이를 낳자. 그래서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하였다. 롯이 술에 취하여 잠에 골아 떨어지자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너무나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딸이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 아이를 가졌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다. 이 모압이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벤암미라 지어 불렀다. 이 벤암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20장.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가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죽어야 하리라. 네가 함부로 다른 이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까지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누이라고 말입니다. 또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오라비라고 말입니다.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그래, 네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래서 네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선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을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이 여인의 남편은 애언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뿐 아니라 네 식구들과 또 네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 나와 아이고 내 나라에 재앙이 내릴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하였소.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무척 아리따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또 내 아내는 내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집에서 떠나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일러두었지요. 사람들에게는 나를 당신 오랍이라고 이르시오. 그래야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이오.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또한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 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곳이 모두 내 땅이니 어디든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 오라비에게 주었소. 그 은전을 주는 것은 그대 일행들에게 그대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증하려는 것이요. 그대가 결박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다시 건강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21장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아브라함이 늙었는데도 사라는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자가 되는 날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모두 웃겠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빨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할 염두를 내었는가. 그러나 아브라함 늙음하게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지 않았는가 하였다. 아이는 점점 자라 젖을 뗄 때가 되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이가 젖대던 날 그 은찬치를 베풀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다. 어느 날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저 계집종과 그 녀석을 내보내세요.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그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워하였다.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저 아이와 계집종 하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네게 말한 대로 다 하여라. 그러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의 후손도 많이 불어나게 하여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먹을 떡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하였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집을 떠나 부엘세바 들녘을 헤맸다.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가시덤불 아래에 자식을 놔두고는 혼자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서 아들이 저렇게 죽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하늘에서 하갈에게 이르셨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어째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일어나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거라. 그 아이를 다독거려 주어라. 네 아들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다. 그래서 하갈은 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갈은 달려가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마엘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다. 커서는 재주가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 이스마엘이 파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로 애굽 여인을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다. 그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하였다.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그대가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나는 지금까지 그대에게 잘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으면 하오. 또한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약속하겠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대도 나에게 말한 적이 없지 않소? 나는 그 일을 오늘에서야 들었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고 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 계약을 맺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가축대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어쩜 일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넣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암양 7마리를 받아주시오. 그리고 내가 이 우물을 판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해주시오. 이 암양 7마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는 증거가 되는 셈이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부엘세바가 되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그곳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았다.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22장. 이삭이 점점 자라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묻혀왔기는 왜 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리로 가면 내가 네게 산 하나를 일러줄 때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네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 한 장을 얹어놓고 번제를 드리는데 쓸 장작을 준비하여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산이 멀리서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만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칼과 번제물에 불을 붙일 불씨만 들고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쭈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손에 희생 제물을 잡을 칼과 불씨만 들고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응,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장작을 포개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는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는 것이었다. 예, 듣고 있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네가 그렇게도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잘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서 순양을 끌고 와서는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물로 잡아들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어느 날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말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네가 겉으로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게 복을 내리리라. 한없이 복을 내리리라. 내가 분명하게 약속한다만 네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네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을 정복해 해버리리라. 또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백성들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부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나홀의 후손. 이런 일이 있은 뒤 아브라함은 밀가와 나홀 사이에서 여러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고 우스의 아우들은 부스와 또 아람의 아버지가 된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이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8이 모두 아브라함의 아우인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난 아들들이다. 또 나홀의 첩 루우마는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이렇게 4 아들을 낳았다. 아멘.